오늘 욥기 31장 말씀 우리가 반을 읽었는데요. 알다시피 욥기 말씀은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위로차 찾아온 세 친구와 계속 이렇게 이제 대화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주고 받는 그 말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친구 세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욥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라운드지요. 뭐 라운드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뭐 싸움도 아닌데 어쨌든 한 번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돌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렇게 돌고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이 31장은 이제 욥이 대답하는 그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27절부터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이 5장 동안 길게 지금 욥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거지요. 변론하게 되는데 오늘 31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장이고 내일 말씀 24절부터 끝절까지가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인데 내용은 여러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자신의 그 결백함에 대한 그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런 시험으로 고통과 그리고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이제 욥이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공격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내도 자신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자신이 욥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욥 자신의 결백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에는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은 좀 이렇게 변론이 필사적이고 아주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형제도 있는데 이 욥은 전혀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무죄를 지금 입증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1장 내용은 내가 이런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의 목록을 지금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죠? 31장 끝까지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 제목이 14가지예요. 14가지인데 오늘 8가지를 자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가지라는 말은 주로 히브리 문학에서는 완전수가 7이거든요. 그래서 7이 2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하지 않은 죄의 목록이라도 다른 죄도 나는 범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변론에 나는 이런 죄 나는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열거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서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욥이 어떤 죄들을 이렇게 신경 써서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것은 1절을 봐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정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게 눈에 의해서 이 마음이 타락하는 것이니까 눈과 약속했다는 것이죠. 하여튼 처녀를 이렇게 음욕을 가지고 보지 않겠다. 그래서 내 눈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 미리 이런 음욕을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눈과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나는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5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은 그러니까 속임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덕을 위해서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8절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그러니까 정도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눈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내 발걸음이 죄의 길로 따라가는, 이런 내 정욕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죄의 길을 나는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집의 문을 엿보아서 문에서 숨어서 기다렸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간음입니다. 간음이지, 그죠?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은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도 그만큼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하면 다른 사람의 그 집에 그 아내가 된다는 말이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럴 정도로 자기는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결하다. 자,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만일 13절 보십시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부리던 종을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대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태숙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종들도 만들었는데,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분이 창조주가 한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내가 종들을 학대했겠느냐? 나는 절대로 학대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약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이 약자가, 그 당시 약자가 16절 보시면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였거나, 17절 나만 떡떡이 먹고 고아에게는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는 이런 죄들은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게 세 개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제 8가지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성적인 정욕, 속임수, 그리고요 죄의 길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죄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다. 종을 학대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보시면은 또 여러 몇 가지 죄목, 짓지 않은 죄목이 나옵니다. 이런 욥의 변론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죄목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짓게 되는 범죄가 사실은 이런 범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1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처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 앞에서 악을 떠나서 살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뭘 보고 했느냐?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도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이고 욥이나 그래 살지만 나는 그래 안 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욥처럼 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름을 일일이 한 번씩 다 넣고 싶은데 내 종 최정식을 주의하여 봤냐? 그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는 없느니라. 아유 사탄이 그래 또 시험하러 오면 참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막 죄짓고 그냥 흙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예수 피로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맨날 죄 짓고 흙탕물에서 살고, 그럼 예수님은 또 옷 빨아주시고,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또 흙탕물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은 우리 옷을 빨아주고 그 피로 빨아주고.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욥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14절도 보십시오. 14절도 내가 만약에 종을 학대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내가 막 저버렸다면은,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이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내 결심이 세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요, 이런 의지가 강해서 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지로 뭐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 그냥 막 믿습니다 아니고요. 그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내 걸음을 세고 계시고, 그렇죠? 내 길을 살피고 계시고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을 늘 갖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지요.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은 우리도 욥처럼 이런 그냥 범죄를 하지 않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욥도 이런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도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그 그늘에 품어주시고 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나 성령님의 은혜는 참 너무 좀 무가치해지지 않겠습니까? 욥이 자신의 결단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면은, 만약에 살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욥의 결단보다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분께서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내 속깊이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늘 이렇게 내 삶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애를 쓴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